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다 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주보를 활용해서 말씀 가운데 또 참고 구절들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저는 이곳에서 읽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도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40번째 시간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비보셋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설교를 통해서 자주 접해보지 않는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인물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왠지 발음이 한국의 욕 같은 발음이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또 이게 참 어렵네요.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여러분들 제가 발음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 발음에는 지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바로 한국어 번역이 아니라 영어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지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도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지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이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왕족이 바뀌거나 또 적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왕족의 가족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그 왕의 가족들이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자 그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금 진격해오는 그 모습 속에서 무비보셋을 키웠던 그 부모가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급하게 피신을 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의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장애를 입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복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무렵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던 그의 종 지바를 통해서 혹시나 사울의 집에 남은 가죽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종이었었던 지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다윗은 빨리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처럼 죄인처럼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무비보셋은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드디어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족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 왕족들의 가족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무비보셋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다윗 왕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기 앞에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소유했었던 그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재벌이 된 격입니다. 더불어 왕의 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이 무비보셋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통령께 한번 초청을 받아 평생의 식사 한 번이라도 해도 그것이 가문의 영광일 텐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과 함께 평생 왕의 가족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다윗 왕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개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로드킬 당하는 짐승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로드킬 당하는 그 짐승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아니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대화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일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사망에 묶여져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왕의 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에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 대화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감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 사랑 놀라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 왕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 왕이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 나올 때에 무비보셋은 그냥 함께 도망 나오지 못하고 왕궁에 나와 있었어. 왕궁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비보셋을 섬겼었던 그 종 지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다윗 왕의 총애를 받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 가운데에 이 무비보셋을 섬겼었던 종 지바가 무비보셋을 남겨두고 본인만 다윗 왕에게 어떤 음식을 가지고 가서 섬겨주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지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지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지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을 섬겼었던 종 그 지바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무비보셋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다라는 부분들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모함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 왕은 도망가고 있고 무비보셋은 왕국에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3대째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이 원래 왕이 되어는 순번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 왕에게 지바가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었었던 그 재산을 그냥 지바에게 야 너 다 가져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이 지바가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뭐 이러한 부분들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제 압살롬이 패하게 되고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환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하 19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다윗 왕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자기를 따라오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 지바가 자기를 속여 모함하여 내가 왕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 다윗도 어느 정도 이 무비보셋의 충성 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을 섬겼었던 그 지바가 이게 무비보셋을 모함했구나라는 부분들. 근데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다윗은 어떠한 부분들로 결론을 내냐면 그냥 지바에게 야 내가 너 준 무비보셋의 재산 반 나눠서 이제 다시금 무비보셋에게 나눠줘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비보셋의 고백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께 고하기를 왕께서 평안히 궁에 오시게 되었으니 난 저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냥 그 재산은 그 지바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왕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한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를 보면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성 가사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것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했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지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구나 알고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 자손 가운데에 7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들을 목매라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브온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브온 사람이 용서의 요청이 뭐냐면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찾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2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저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로 얻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무비보셋에게 돌아간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자손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그 보혈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사로잡힌 자를 지키시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이뻐서 구원받습니까?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해 주는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한 인물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과 성경을 읽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왕족이었지만 비참함 속에서 평생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이었지만 죽은 개와 같은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비보셋이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은혜를 있습니다. 왕족의 권한까지 특혜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보호받아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개와 같은 자였습니다. 사망에 묶임당하고 죄악에 묶임당하여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공통적이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 감사와 감격이 넘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자신을 표현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언약을 맺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영생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아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한 인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은혜 아는 자의 믿음의 반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다윗왕의 사랑을 베풀어 다윗왕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무비보셋,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을 믿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아 싸우니 평생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